아멘. 할렐루야. 비가 왔습니다. 조금 더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지만 그래도 이 가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의 단비가 충만하게 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우리 성옥교회 10가지 가치 중 8번째 가치인 본질과 비본질의 조화입니다. 본질과 비본질의 조화, 꽤 거창한 표현이죠.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다 보니까 뭔가 좀 심오한 뜻이 담겨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말일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는 구절인데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 새 술은 새 부대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인데 교회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 사회에서도 관용구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말입니다. 어떤 새로운 사상이나 가치관 그리고 또 생각 등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새로운 형식과 틀, 구조와 조직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렇게 변화와 혁신을 이야기할 때 슬로건처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 표현이 서양 속담 중에 하나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는 우리 속담 혹은 우리말 격언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의 원조는 예수님이시고 성경 말씀입니다. 본질과 비본질의 조화, 이 말을 더 단순하고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그 물을 담을 물병이든 컵이든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물이 본질이라고 하면 그 물을 담을 그릇, 용기가 비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본질과 비본질, 이 둘은 서로 조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과 물컵이 서로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내 컵이 밑에 구멍이 나서 깨진 컵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아무리 물을 부어봐야 그건 줄줄줄줄 셀 뿐이지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또 뜨거운 물을 우리가 따라서 마시려고 할 때에 우리 식당에 있는 그 물컵 있죠? 손잡이 없는 스테인리스 컵, 거기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그거 마시려고 하면 그 뜨거워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본질과 비본질은 서로 조화를 좀 이루어야 그 본질을 더 분명하게 담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본질과 비본질의 조화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어떤 배경 속에서 말씀하셨고 또 어떤 의미를 담아서 말씀하셨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의 금식 논쟁에 관한 것입니다. 금식을 왜 안 하냐? 이런 문제죠. 그런데 이 논쟁은 좀 더 앞의 내용, 즉 5장 27절에서 시작된 예수님께서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이야기에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5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레위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세관에 앉아서 일을 보고 있던 이 세리 레위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레위가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두 개였던 거죠. 본래 본명은 레위였고 나중에 마태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된 것인데 무슨 이유로 그가
마태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마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으로 보아서 이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이름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레위를, 아니 이 세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당시에 그 경건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하던 사람들의 상식과 틀을 깨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세리는 잘 아시다시피 같은 민족, 유대 민족들에게 세금을 징수해 가지고 로마 정부에다가 바치는 일을 했던 사람이죠. 삭개오는 그 세리장이었습니다. 같은 민족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였죠. 상종 못할 인간이고 또 믿지 못할 인간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세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리였던 레위를 기꺼이 제자로 받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로 따르는 데에 있어서 어떤 조건이나 어떤 자격을 정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너무 파격적이어서 당시의 상식과 사고방식으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과 행동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들이 갈망하고 또 추구했던 그 하나님 나라와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와 당시의 유대 사회에 있었던 여러 공동체에서 추진했던 그 하나님 나라 운동과는 계속해서 충돌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원래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런 경건 운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기를 갈망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준비하면서 그들은 철저하게 경건의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원래 시작은 참 좋았던 사람들이지만 나중에 내용은 쏙 빠져버리고 껍데기와 형식만 남아버려서 예수님의 질책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가치는 그 당시의 유대 사회에 있었던 일반적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는 계속해서 충돌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리였던 레위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렇게 부름을 받고 나서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했던지 자기 집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하고 또 동료 세리들을 초청해서 또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당시에 레위 그리고 동료 세리들 말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추측해 보건대 세리들처럼 당시 여러 사람들에게 있어서 손가락질 받고 또 소외당했던 그런 소위 죄인 취급받았던, 죄인으로 분류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보면 누구나가 혀를 찰 수밖에 없는 그런 모임인 거죠. 사람들에게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누구나 함께하기를 꺼려하고 만나기 꺼려하고 상종하기 싫어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다 모여서 잔치를 열고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눈꼴사나 없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얼마나 좋은 표적이 되고 먹잇감이 되었겠습니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들의 기준과 상식에서는 저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그냥 같이 밥 한 끼 먹는 것의 의미가 아니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식탁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연합이고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마음을 열고 한 무리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과 이 죄인의 부류와 내가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나 역시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내 경건한 삶이 망가지고 죄인이 되는 거예요. 더럽혀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따집니다. 당신들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가 비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냥 듣기에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실을 기술한 것 같은, 그냥 들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기분이 좀 찜찜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은 건강하고 또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니 당신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겠지만 병이 들어있는 죄인들에게는 그 병을 고쳐줄 의사가 필요해서 내가 함께 있는 것인데 뭐가 잘못된 거냐.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거거든요.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의 그 얼굴 표정이 어땠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분명히 맞는 말인데, 문장 자체는 다 맞는 말인데 왠지 기분이 나빠지는 거죠. 그런데 그 말 속에서 내가 기분 나쁜 포인트가 어딘지가 또 애매해요. 분명히 기분은 나쁜데 그 포인트를 콕 집어내기가 애매한 것입니다. 칭찬은 분명히 아닌데 그렇다고 비아냥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참 예수님의 탁월한 화술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당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로 임할 거야, 이런 메시아로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그 유대 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상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지도자였습니다. 로마를 무너뜨리고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킬, 말하자면 정의의 사도, 슈퍼맨, 이런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의사로서의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사는 병든 사람을 고쳐주는 의사였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의사? 병을 고쳐줘? 이런 개념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도 예수님의 이 의사 개념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소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 생각에는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과 같은 의인들을 모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이것이 당연한 기대와 소망이었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대와 소망이고 자기들이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준수하면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와 함께, 의인인 우리와 함께 이 땅에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하리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인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으로 순수한 이스라엘 자신들에게만 허락되는 제한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의인들이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제외시키고 배제시킨 이 죄인들까지 전부 포함하는 그런 훨씬 광범위하고 넓은 차원의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모든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열려있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아무튼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들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도를 알았다면 바리새인들은 표정이 별로 안 좋았을 거예요. 울그락불그락 했을 것입니다.
말문이 막혀서 도대체 여기에다 대고 뭐라고 반응을 해야 될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다시 화제를 돌려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여갑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도 자주 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는가 하면서 금식 문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경건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이 사람이 경건하냐 의로우냐 하는 것에 하나의 척도와 기준이 될 수 있는 이 금식과 기도는 뒷전이고, 맨날 먹고 마시고 잔치나 즐기는 모습이 영 눈에 거슬리고 못마땅한 거예요. 경건한 신앙인의 이 경자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 아니냐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 스승인 세례 요한의 삶을 본받아서 자주 금식했고, 또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일주일에 2번은 꼭 금식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반드시 금식을 해야 합니다. 그 대속죄일에만 금식을 하지 다른 날 금식하는 모습을 보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잔칫집에나 기웃거리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당신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 하고 비난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유대의 풍습에 의하면 신랑 친구들은 혼인 잔치가 열리는 동안에 그 잔치집에서는 대속죄일이어도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 잔치가 열렸는데 그 중간에 한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니까 그 중간에 대속죄일이 껴있다. 그러면 그 혼인 잔치집에 신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혼인 잔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혼인 잔치는 메시아의 임재와 함께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신랑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예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제자들은 슬퍼하고 금식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잔치를 베푼 신랑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그 잔치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깨달은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했고 그 천국의 잔치가 시작되었으니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잔치의 자리에는 금식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새 생명과 참된 평화를 주시는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결혼식 자리에 상복을 입고 가서 앉아서 곡을 한다면 그건 그 자리에 전혀 어울리는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잔치를 내가 망쳐놓고 말겠다고 아주 작심한 방해꾼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금식을 비롯한 기도와 구제와 등등의 그런 아주 종교적인 열심을 다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자신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목숨처럼 지켜왔던 그 유대교적 전통과 질서와 그 사고방식은 이제 낡은 천이 되었으며 낡은 가죽부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신 은혜의 새 시대의 질서를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금식 논쟁에 이어서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새 천 조각과 낡은 옷, 그리고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낡은 옷에 헤어진 곳을 깁기 위해서 새 옷의 한 부분을 찢어서 거기에 덧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은 한 귀퉁이를 찢어버렸으니까 못 쓰게 되는 것이고, 그 새 천을 낡은 옷에 붙여서 기워 놓으면 새 천이 낡은 천을 잡아당겨 가지고 그 헌 옷도 마찬가지로 못 쓰게 되는 거죠. 둘 다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새 옷에 있는 조각이라도 뜯어 붙여가지고 헌 옷을 살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헌 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새 것에서 뜯어 붙여서라도 헌 옷을 살리겠다는 게 아니라 새 천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질서가 옛 질서에 붙어서 함께 공존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옷과 헌 옷이 둘이 같이 붙어서 함께 공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또 새로 담은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새 부대가 필요하다는 거죠.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그릇이 매우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이나 염소의 가죽을 잘 말려서 가죽 부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물이나 포도주를 담아서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이 가죽 부대가 오래되면 딱딱하게 굳으면서 신축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어 놓으면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가스가 차겠죠. 그러면 신축성이 떨어진 이 가죽 부대는 점점 팽창하다가 한계점에 이르면 펑 하고 터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포도주도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돼버리는 거죠. 둘 다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묵은 포도주야 더 이상 발효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낡은 가죽 부대에 담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과 비본질의 조화입니다. 본질은 복음이고 비본질은 그 복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았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목적도 의미도 없이 살아가던 인생에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하고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되어서 생기가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진정으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부터인가 예배를 통한 기쁨이나 감격, 감사, 평안 이런 은혜는 누리지 못하고 아무런 느낌 없이 그저 예배를 구경하고 돌아가는 그런 발걸음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신앙생활이 도대체 내가 저 세상 속에 살아가는 내 삶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전혀 모른 채 동떨어져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일 성수, 헌금 생활, 봉사, 기도, 찬양 다 하고 있지만 열심히 다른 사람들보다 사역도 하고 헌신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어떤 기쁨도 감격도 감사도 느낄 수 없는 그야말로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런 우리의 심령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만약 그런 상태라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본질인 복음에 문제가 생긴 것일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복음이 변질되거나 가짜가 아니라면 문제는 가죽 부대에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분명 처음에는 새 포도주인 복음을 담는 새 가죽 부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예배를 비롯한 모든 신앙생활이 낡은 가죽 부대처럼 변해버린 것은 아닐까요? 복음의 생명력과 역동성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데 가죽 부대가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서 생명력이 벌떡벌떡 살아서 계속 발효가 일어나는 이 복음 말고 묵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묵은 것이 좋다 이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성호교회가 은혜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해서는 새 포도주인 복음이 계속해서 부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복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새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한다는 것은 좀 더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한다든지,
행정 조직을 개편하고 사역을 재정비하는 것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 그 교회의 두 날개를 준비하는 것도 그런 일환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할 가죽 부대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새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먼저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밭 갈고 씨 뿌리는 교회입니다. 본질은 씨입니다. 비본질은 밭이에요. 밭을 갈아야 합니다. 씨는 변함이 없어요. 씨는 똑같은 것입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이, 그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것은 결국 밭의 상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밭을 갈아 엎어야 합니다. 이것이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신앙에 대해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지금까지 별다른 변화 없이 지나오셨다면,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에게 익숙해져 있는 그 신앙생활 방식과 패턴을 바꿔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불편하게 할 것이고 부담으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음은 충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안에 고동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인하여서 어제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과 새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삶 전체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새롭게 됨의 원동력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것임을 깨달아 새 생명과 새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을 힘입음으로써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때를 볼 줄 아는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기다리고 준비해야 할 때, 도전하고 싸워야 할 때, 순종함으로 일어나 행동해야 할 때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